안녕하세요. 화창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풍성한 양화진 이야기, 이 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존 헤론이라는 한 젊은 의사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떻게 양화진이라는 거룩한 기억의 공간을 탄생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양화진의 시작을 알리는 주춧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춧돌이 놓이기 이전에 그 집을 지을 목적과 이유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개신교 선교의 실질적인 새벽을 연 두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친구였고 동역자였으며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 아버지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 오늘 우리는 이 두 거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치던 제물포 항구, 한 척의 배에서 20대 후반의 두 미국인 청년이 내립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이들의 도착은 그러나 낭만적인 모험의 시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불과 넉 달 전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피비린내 나는 3일 천하로 끝난 직후였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의 외세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서양인이 길거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험악한 시절, 선교는커녕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곳 절망의 땅 한복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펜젤러는 그의 일기장에 이 땅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기도를 남깁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결박을 자유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사명임을 선포한 출사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를 외치는 대신 그들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길을 택합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병든 이들에게 약을, 그리고 무지한 이들에게 배움을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자 진심이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사람 호러스 언더우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미국 뉴브런즈윅 신학교를 졸업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역 방식은 그의 성격처럼 조용했지만 깊었고 신중했지만 아주 넓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길 위에서 죽어가던 고아 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으로 시작된 이 작은 사랑방이 훗날 경신학교를 거쳐 민족의 인재를 길러내는 거대한 전당, 연세대학교의 모태가 됩니다. 그는 거창한 계획 대신 눈앞에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몇몇 조선인들을 모아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땅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말을 타고 험한 산길을 넘어 평안도 북쪽 지역까지 찾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들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나 훗날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할 만큼 거대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성경번역위원회를 조직하여 수십 년에 걸쳐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지난한 작업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던 그의 모습은 이 땅의 언어와 정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동생은 그 유명한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형의 사역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문이 이 땅에 바친 헌신 또한 놀랍습니다. 이제 그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불꽃 같은 사람 헨리 아펜젤러를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드루 신학대학을 졸업한 그는 아내 엘라와 함께 이 땅을 밟은 열정적인 행동가였습니다. 언더우드가 묵묵히 씨앗을 심는 농부였다면 아펜젤러는 담대하게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건축가였습니다. 그 역시 학교를 세웁니다. 고종 황제는 그의 학교에 유용한 인재를 기르는 집이라는 뜻의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직접 하사합니다. 이는 왕이 공인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으로서 배제학당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토론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르치는 해방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주시경, 나도양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바로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서울 정동에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의 예배당 정동제일교회를 건축합니다. 한국감리교회 어머니교회라 불리는 이곳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강연회와 음악회가 열리고 조선그리스도인회보라는 신문이 발행되는 등 근대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의 삶은 그러나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극적으로 우리 곁을 떠납니다.
1902년 6월 그는 동료들과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산 앞바다를 지나던 그날 밤 짙은 안개 속에서 그가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며 순식간에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갑판으로 피했던 아펜젤러는 자신의 조수와 한 한국인 여학생이 보이지 않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아비규환의 선실로 그리고 차디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너왔던 바로 그 바다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교, 한 사람은 감리교였습니다. 한 사람은 신중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생의 동역자로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놓은 두 개의 다른 길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두 개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특히 아펜젤러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줌으로써 그 미랄의 의미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썩어 없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연세대와 배제대라는 풍성한 학문의 열매를, 세문안교회와 정동교회라는 깊은 신앙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거인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굳게 닫혀있던 왕실과 조선사회의 마음을 여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은 목사가 아닌 한 명의 의사이자 외교관의 손에 의해 열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호러스, 바로 호러스 뉴턴 알렌의 드라마틱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